오늘은 욥기 21장입니다. 오늘로서 욥기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 한 주를 더 해야 되겠어요.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81면 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편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내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무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욥의 이야기, 오늘의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곳. 네, 오늘은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라는 주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 속에 두 번째 논쟁 중에 마지막 대화이지요. 욥은 오늘의 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사의 복잡함과 허무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인과응보, 네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자기의 그 주장을 욥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설득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오늘도 대답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니네가 과연 말하는 대로 인과응보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죠. 묻고 따지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 친구들이 욥기 18장 5절에서 6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8장 5절 6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계속 악인의 등불, 악인의 빛은 꺼진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또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닥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악인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폭풍에 날아가는 겨처럼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은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인용을 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걔네들은 지금, 악인들이 지금은 벌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 자손 때에 가서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 죄의 그 삭시 그대에는 안 이루어져도 그 자식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너희는 얘기하고 싶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과연 아비의 죄악이 아들에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로운 일인가 라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왜냐면 그 아버지는 자기 때에 죄값을 받지 않고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자녀에게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게 뭐예요, 그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주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기의 멸망은 자기한테 와야지 자녀에게 가는 것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죽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무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욥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친구들 말도 일리가 있고 욥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누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고 뭐 악인이라고 선인이라고 다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다.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랜덤이야. 랜덤으로 누군가는 잘 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고 누군가는 일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때조차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둘이 죽는 건 똑같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흙 속에 들어가면 그 이 사람의 육체를 분해하기 위한 그 미생물들의 활동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군가요? 구더기 여기 나오죠? 구더기가 수고하셨습니다. 구더기가 그 시체 위에 덮이는 거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26절이에요. 26절 욥기 2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매한 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렇죠.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악인은 안 갚아주고 선인은 안 갚아주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완전한 주관자시다. 주권자시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해서 누가 항의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선하시고 완전한 선하신 것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을 홀로 가지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욥기의 대답을 쭉 들으면서 정말 인생사는 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한 가지의 기준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럴 만큼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 다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100년 안에 그렇게 아무데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이런 복잡함과 허무함을 바라볼 때 오늘의 주제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삼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에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삶을 마치 우리가 영원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라고 하죠.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욥기에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무슨 뜻일까요? 그 때가 다른 번역이 뭐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 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사가 너무나 짧고 더덥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뒤에 이후부터는 시작. 이후부터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라는 이 말. 세상 모든 일에 초연해서 무덤덤하게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우리 아까 들은 말씀과 똑같이 여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의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죠. 예를 들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결혼이라든지 사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죠. 사별. 그 다음에 기쁨, 이 땅에서의 기쁨. 그 다음에 재산, 내가 사업하는 것, 상업하는 것, 이런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일희일비, 너무 매달려서 너무 그것에 막 집착해서 어떤 일에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매달린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슬퍼서 너무 낙심한다든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 변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치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만 바라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세상을 살 때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 순간을 재조명해야 돼. 영원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100년 안짝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삶을 조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세 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치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 주는 진짜로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